여러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집에 대한 생각을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구해줘 홈즈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요, 이 집의 가격과 인테리어, 이 실용성 등을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바꾸어 놓았죠. 이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안락과 쉼을 주는 공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게 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이 가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때로는 나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아볼까라는 그러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을 사전적 의미로 거처라고 표현하는데, 이 뜻은 사람이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 장소 또는 공간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처에 대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나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당연히 나 있는 곳은 우리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거처는 후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의 배경은요, 이 시편의 네 번째 권에 해당하는 90편에서 106편까지의 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기도 하죠.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며 인생의 덧없음, 다시 말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연수를 통해 무한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참된 인생의 가치와 그 소망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편 90편은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곁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핵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편 90편을 통해 인생이 마치 아침에 피었다 이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이 한없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서 또한 강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이죠.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대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말할 때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을 성찰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깨닫습니다. 왜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숙연히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그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은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죽으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며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이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악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며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교훈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때때로 그들도 삶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한 의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거처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쉴 곳,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거할 곳, 거주하는 집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처는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세상의 거처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존재하죠. 이 가정이 우리의 거처가 되면서도 그곳에는 때로는 도둑도 들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불화도 일어나며 자녀들과의 문제,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그 거처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안녕과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영원히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거처는 평안과 안녕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땅에 속한 나라와 하늘에 속한 나라가 어떠한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땅에 속한 나라는 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만 이 하늘에 속한 나라는 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도둑질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와 세상의 나라의 거처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가정과 때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각과 마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죠. 그것이 재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존재와 그 가치는요 어디까지나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언제나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덧없이 짧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보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비해 이 현실은 너무나 짧고 금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같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어봅니다. 저의 유한한 인간의 지식과 이 시간적 가치의 기준을 놓고 볼 때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 우리와 엄청난 어떠한 의미에서 결코 좁혀질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의지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재미난 일에 푹 빠졌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라는 말을 우리가 때로는 사용하죠. 나는 분명히 1시간, 2시간 논 것 같은데 이 창문을 보니까 어느 순간 해가 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우리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남성분들도 이 드라마에 푹 빠지면은 참 헤어나오기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한두 편 보다가 이 한 편을 볼 때는 재밌어서 2편 보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또 보고 또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남편이 퇴근해서 지금 뭐 하노? 막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듣진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요, 이렇게 시간들이 금방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이 1000년이 하루 같을까? 이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그 거처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안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요, 이 시간적인 개념은요, 사실은 인간의 유한함을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져가는 시간 속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우리는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바쁜 생업과 일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삶을 때때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교제와 그 은혜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 가운데 분명 때때로 여러 바쁨과 그 일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고 그것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이 덧없는 인생임을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신 선배님들이시기에 이 인생이 어떠한가를 물어보면 이 각기 다른 인생 극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인생이 참 금방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이 어린 후배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죠. 그리고 시간은 금방 흘러가니까 시간을 금같이 여기며 때로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아마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또 본인이 살아오시면서 느낀 부분들을 이 후배들에게 많이 전해주시면서 정말 내 자신은 실패했지만 너는 이렇게 안 걸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인생을 마치 풀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풀이 자라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까요? 광야라고 한다면 사막과 같이 메마른 대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햇볕에 의해 철저히 수분을 잃고 말라가며 꽃은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며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어나는 순간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이 덧없는 인생 가운데 주의 진노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잠시 꽃을 피웠다가 이내 시들고 마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결국 시들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죄의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점점 메말라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고통에 거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 시인은 계속해서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었지만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점점 줄어 100년 안팎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미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과 16절 말씀에 이 점차 살아가는 연수가 줄어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연수의 자랑 또한 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의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죠.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렇게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덧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그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그 지혜를 통해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먼저 오늘 시인은요 이 나의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맺습니다. 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여 주셔서 은총을 나타내 주시길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을 하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13절에서도 이를 위해 다시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만이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이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기도는요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즐거움은 많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즐거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총,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인 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총을 간구하는 그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기도와 같이 그러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고통과 이 고난이라는 시간 앞에 막혀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지 못하고 이 절망과 아픔이라는 그 거대한 벽만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길 위해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죄악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이 절망적인 존재로 표현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허무하고 절망적인 삶을 극복하고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이 거처는 세상이 말하는 거처와 같지 아니하고 이 거처는 영원한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